2020년 4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푸대가 터져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어내고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몸 밖으로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축성이 없었을까요? 사울 왕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주변을 살필 줄 알았던 넓은 그릇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처음에는 그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될 때 그의 삶은 왜 자꾸 작은 그릇으로 좁아지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듬어내고 변화시키고 다시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하고 닫혀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감동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족하고 좋아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했던 이 방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상황만 있고 말씀은 잃어버릴 수 있는 유혹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내 손에 고난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내 손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해결하실 때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자기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시험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포로로 붙잡히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릇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너의 힘이 나의 힘으로 컨트롤되어지지 않는다. 너의 힘이 나의 힘으로 조절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멈추고 싶은데도 너는 달리고, 나는 너를 세우고 싶은데도 너는 계속해서 질주하고, 너는 내가 달리라고 말하는데 멈춰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사용하고 싶지만 너의 힘이 나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조로의 기회 속에서도 나의 행동이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이 앞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숨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을 향하여 밝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